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펼쳐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습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 4개월 이 안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 속에 뜨겁게 주셨던 그런 귀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명이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읽기도 조금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지만 핵심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그 얻어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의 앞부분 12장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온 가나안 땅을 다니며 그 땅을 열심히 정복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늙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나라와 민족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름대로의 땅이 있습니다. 저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경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땅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이고 정복해야 하고 점령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의 땅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땅들이 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그 땅은 한편으로는 축복의 땅이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사명의
땅으로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은 다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실 땅을 주시려고, 그 땅이 무슨 땅이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명이기도 하는 그런 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생각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사실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없고 내 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이요,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땅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남은 땅이 매우 많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땅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땅, 우리가 누려야 할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는 인천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인천 300만 시민 가운데 80%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24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청남만 해도 몇만 명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얻어야 할 남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악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평화의 그 나라, 사랑의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얻어야 할 땅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땅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남은 땅이 매우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때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매우 늙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11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13장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이가 매우 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 남은 땅 할 수 없다. 그대로 이제 그만 이걸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은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 남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수평적인 땅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남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도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 되었더라고요. 60처럼 안 보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 4개월 전보다 더 젊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데요. 60이 옛날 생각하면 참 나이가 많은 나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광 목사야, 너 할 일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네가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도다. 선두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매우 많도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얻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 다 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 다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남은 땅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잃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은 땅을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나이가 많든 적든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이만큼 크니까, 나도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2장까지 오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살만한 집을 짓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이 사명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남은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각 분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그리고 또 온갖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차지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요즘 뭐 개헌을 한다, 무슨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고 그 법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남은 땅들은 온통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꿈꾸는 사람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학교의 강단, 예수 믿는 교사들이 가서 정말 참된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미래를 꿈이 있고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좋은 후세대로 키워가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강단을 장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쥐고 흔들어서 이상한 것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동성애도 다 정상이고 10대 아이들도 성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남은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와 노래와 연극과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남은 땅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면은요, 그 땅이 그냥 남아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사탄의 땅이 되고 죄악의 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겪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폐해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고 세상 모든 민족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만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땅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 죄악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땅에 함께 동거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들이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들의 죄악에 함께 물들어가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버림받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사명의 땅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뜨겁게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나이를 많이 먹은 요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꿈과 이 비전이 불타고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땅,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런데 그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남은 땅을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시 부릅니다. 우리 18장에 가보면은요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도 읽어봅시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지체하고 언제까지 안주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3명씩을 뽑아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직은 남의 손에 있는 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땅들이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 땅은 책임져라.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능력이 있고 빼기 좋다고 금수저라고 모든 땅을 혼자 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흙수저라고 나의 땅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간증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몇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이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이 아무리 거칠고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도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갈렙과 같은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요.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에게 더 넓은 땅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땅이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따라서 그곳에 개척자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무한 도전, 무한 도전. 그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도전해야 돼. 기도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로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도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은요, 그 영혼은 그냥 남은 땅이에요. 그냥 남은 땅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개월 동안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크지만 늙어가는 교회가 있고 비록 그렇게 크진 않지만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미래가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미래의 비전이 없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아무리 커도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그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텅 비고 정말 옛날의 영광만을 회상하는 그런 건물로 전락하고 말겠지만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전 건축 지금도 이 교회, 이 건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주차장, 교육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가봐도 이만큼 좋은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낼 그러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누가 체험할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도 마찬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한 도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이 땅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셔야만 그 땅이 열려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을 읽어보면 남은 땅을 다 제비 뽑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면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모든 땅들을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땅 얻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가요 1장부터 24장까지 결국은 다 그 논리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처음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에게 하셨던 명령과 약속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능이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수능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생각해도 결혼을 생각해도 진로를 생각해도 아니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업도 지금 다니는 직장도 노후를 생각해도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하던 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 우리 인생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든 우리의 능력이 머리가 똑똑하고 좋든 그렇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아직도 매우 많도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괜히 귀 기울이며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안식 기간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제 2기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 동안 저를 더 쓰실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땅, 그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달려가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사역에 남은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비전이 너무 크고 욕심은 많은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33년 짧은 인생 사셨지만 그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쉬움에 몸부림치고 후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을 내려놓고 내 임기가 끝나고 내 모든 사역이 끝나야 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아쉽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달려오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또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많은데 나는 안주하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남은 땅을 바라보는 열정과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갈렙 같은 그런 도전 정신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